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여러 달 동안 이 강의를 쉬게 되었던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한 반년 동안 여러 중요한 집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해외로 또 국내로 많이 출장을 가는 바람에 이 에스겔 강의 시간이 충당되지 못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못 기다리시는 분들께서 재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부지런히 이 진도를 나가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ABN 성경 특강 제 38 강의입니다. 37까지 하고 한 7개월 동안 우리가 쉬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ABN 이 스튜디오를 서울의 태릉교회로 옮겨서 시작하는 첫 강의인 것 같습니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성소에서 이 에스겔 강의를 계속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여러 달 동안에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에스겔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걸음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오며 또 지혜와 명철을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종전에 쭉 보아온 대로 에스겔 전체는 영광이 떠나갈 때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그 영광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회복, 이렇게 전체의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으로부터 32장까지는 영광이 떠나감과 예루살렘의 파괴, 그래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황폐, 또 영광이 성지로부터 떠나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으로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에 관한 예언들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37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유다에 관한 예언 7개 다 했고,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25장으로부터 32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에 대한 심판이 25장 1절로 14절에 있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두로,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이 25장으로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블레셋은 공부했고, 오늘은 여기 두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블레셋 지난 시간 제 37강의에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시돈, 그 다음에 애굽과 구스까지 공부하면 24장까지 그러니까 전반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영광이 돌아옴과 예루살렘의 회복인데요. 그 중에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적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0장으로부터 48장까지 9장은 성전, 그리고 새로운 영광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서쪽 심판,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중에 동쪽에 있는 세 나라를 다 끝냈고 서쪽에 하고 있는데, 서쪽 중에서 이미 블레셋, 남쪽에 있는 블레셋은 공부했기 때문에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두로는 애굽 다음으로 긴 견책의 말씀, 아주 형벌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얻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23장에 그러했고 스가랴도 9장에 또 아모스라는 선자도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 또는 형벌에 대한 예언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사야가 조금 길고 스가랴와 아모스는 아주 짧게 두로에 대한 그 나쁜 예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벌받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무려 26장, 27장, 28장에 걸쳐 3개 장을 이 두로에 대한 예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는 나중에 봅니다만 이보다도 더 깁니다. 28장, 9장, 30장, 31, 2장 29장부터요. 9장, 30, 31, 32 해가지고 4개 장을 할애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스겔의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두로와 애굽이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아주 나쁜 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아주 침략하고 아주 애를 먹였어요.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을 이제 예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두로에 대하여 그다음에 나중에 애굽에 대하여 아주 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장을 할애받은 이 두로에 대한 예언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 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한 다음에는 그 심판 받아서 죽게 된 그 대상을 위하여 장례를 치르는 비가 애가를 부르는 것이 자꾸 교체되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심판의 담화는 26장 1절로 21절, 그 다음에 27장에는 애가, 비가가 있고 28장에는 또 심판 담화가 있고 그 다음에 28장 10절 이후에 11절부터는 또 애가가 나오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심판 또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는 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한 다음에는 또 애가를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심판 담화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네 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장례 비가가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담화는 28장 1절로 10절에 그 두 번째 심판 담화가 있고 나서 그에 잇따른 장례 비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두 전체를 합치면은 7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노란 게 두 개, 이게 애가, 아까는 장례 비가라고 했지만 비가나 애가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26장에는 1절로 6절에 두로의 죄목이 두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는지 죄목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4절에는 두로의 임박한 멸망의 세부 사항을 멸망의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로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효과를 이야기해요. 뭐 구체적으로 아수르라든지 뭐 다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대상자들의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두로가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구덩이로 내려간 것은 이제 멸망을 말하죠. 푹 빠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장에 가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애가가 참 많습니다. 가장 길고 구체적인 특별한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죽음을 노래하고 멸망을 노래. 이 노래한다는 말은 뭐 좋아서 하는 노래가 아니고 죽음에 대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 그러죠. 슬플 애자. 그 다음에 이어서 28장 11절로 10절에 두로의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로의 왕을 위한 애가가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7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부분인 두로의 죄목을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형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제목인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로야 하고 나왔습니다. 앞에 두로야, 두로. 두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하, 좋다, 너 잘한다, 네가 이제 망하게 됐으니 내가 이제 잘 된다, 이렇게 아주 큰 죄의 그 가장 중심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하, 좋다 하고 손뼉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두로는 어디냐 하면 두로를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T-Y-R-E. 발음은 tire, 자동차 tire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tire. 그 다음에 이 두로를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쫄을 합니다. 쫄 하니까 두로 이렇게 됐어요. 쫄이란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에 쫄은 추를 했었는데 추르는 반석이에요. 반석처럼 된 견고한 도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로는 베니게,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이고 세상 역사에는 페니키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페니키아의 양대 도시 가운데 더 큰 도시가 두로예요. 두로와 시돈, 아마 많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니게 또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레바논의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자,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동 지방이죠. 이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아프리카, 이집트, 그다음에 수단, 에티오피아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여기에요. 그 팔레스타인 중에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 여기 레바논입니다. 요 레바논에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여기 갈릴리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고대 바벨론이고 오늘날의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 여기 있고요.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접근하면은 더 분명하죠. 이스라엘이 여기고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북쪽이 레바논이 여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북쪽이 여기예요. 조금 전에 본 지도 요 레바논을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스라엘 있고 여기가 레바논이 있고 여기 시리아 있고 요 위에 터키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로가 여기 있습니다. 타이어, 두로. 그 다음에 시돈은 여기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고대 아주 쌍둥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한 40km 떨어져 있지만은 늘 같이 붙어 나오는 두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이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입니다. 베이루트역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 40km 떨어졌어요. 40km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고 시속 40km로 가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두로와 시돈 사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있습니다. 두로, 시돈, 베이루트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시가 나오고 트리폴리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시리아, 이쪽에 터키. 이 두로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금 꾸중하십니다. 자, 이 두로는 원래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두로에 섬으로 된 두로였습니다. 섬인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석, 아주 돌로 아주 견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왕은 또 굉장한 아주 그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중해에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소아시아, 아래는 아프리카, 이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동서로 이쪽으로 가면 지중해로 나가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역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고대의 열강들이 이 두로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아주 난공불락 도무지 함락이 안 됐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두로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당하다가 나중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알렉산드로스,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께서는 알렉산더라고 이제 입에 익숙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두로를 마침내 침공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대륙과 이쪽 섬 사이에 거리가 700 내지 800m 되는 이렇게 먼 거리예요. 사실 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알렉산더가 여기다가 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댐이에요. 흙을 갖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많은 흙을 갖다 넣겠습니까? 옛날에 뭐 담프 트럭도 없었는데 그 노예들 막 군인들 해가지고 그럼 뭐라나 매립 작전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댐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니키아 함대를 이리 놓고 여기는 또 구브로 함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협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정복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332년 BC 7월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로가 이쪽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두로가 합쳐가지고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반도가 됐어요. 옛날에는 섬이다가. 이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두로 항구의 모습입니다. 그런 대로 건동 지방에 있는 아주 그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항구로서는 아름다운 항구예요. 배들이 많이 있고 두로, 영어로는 타이어, 이 나라 말로는 쯔르라고 합니다. 쯔르 또는 사이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이것이 그 바로 옆에 있는 한 돌섬이에요. 사람이 뭐 살지 않는 곳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는 섬 도시가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거기에는 한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여기에 갈색으로 된 거는 고대의 그 유물 또 사적지를 표시하는 사인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관광부 해놓고 여기 가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 프랑스 말입니다. 그러나 영어하고 거의 같아요. Site archaeologique de Tours. 그러니까 archaeological site of Tyre. 그죠? 그게 아주 고대로부터 있어온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나올 만큼 많은 유적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고학 사이트예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코린토식 아주 웅장한 기둥 아닙니까? 석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기둥만 남아 있죠. 바로 이 지중해를 앞에 내다보면서 이렇게 됐어요. 또 다른 면에 이런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에 있던 히포드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 끄는 그 뭐 자동차, 말이 끄는 그 수레를 가지고 막 달려서 그 경주하는
말만 다르지 않고 말이 끄는 그 수레와 함께 하는 이 경마장인데 수레가 있는 경마장 위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히포드롬이고요. 아마 성지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거기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라에 갔을 때 이 히포드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로마의 점령 시대에 그 황제들이 세웠던 개선문이고요. 요거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Tomb de Hiram, Tomb of Hiram. 히람의 무덤입니다. 이게 히람의 무덤이에요. 히람 아시죠? 성경에 히람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도 나오고 솔로몬 시대에도 나오고, 항상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많은 물자와 인력을 보내가지고 도와줬어요. 다윗 시대에는 왕궁을 짓는 데 도와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는 일에 굉장한 물자를, 백향목 같은 거 많이 보내고, 또 아주 숙련된 그 건축가들을 보내서 했는데, 그 왕이 바로 히람인데, 히람의 무덤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면은 구약시대 역사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고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위치와 역사를 제가 요약한 대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지도로 보셨습니다만은,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26km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으로. 그 다음에 악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맨 북단이에요.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서 거기서 45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국경이 있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시돈에서는, 아까 봤죠? 두로와 시돈에서는 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인 항구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국경과는 불과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악고로부터는 45지만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국경이 있는데요. 국경까지는 한 25km. 거기서 이제는 20km만 가면 두로예요. 굉장히 인접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으로 가는 국경 통로가 없습니다. 국경 이렇게 건너가는 통로가 없어요. 국교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이 두로로 가시려면은 국경을 건너서 바로 가지 못하고, 마치 요르단으로 갈 때 국경 통과해 가듯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든지 요르단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니키아의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도시 두로는 오늘날 반도에 위치한 추르를 추르라고 불러요. 반도에, 이제는 지금은 반도가 됐습니다. 아까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이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의 본토의 맞은편 섬에 두로 성읍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토사가 쌓여, 처음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좀 쌓이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가 인공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지금은 반도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이 둘을 합쳐가지고 두로라고 했지만은 두로의 중심 성읍은 섬에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제가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과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도다. 바다 중심에, 섬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 중심은 바다로 둘러싸인 그 섬이었음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 섬의 옛 항구는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방파제가 수면에 깔아앉아 있어요. 약 15m 밑에. 그게 아마 지진이나 기타의 이유로 이제 침강 몰락해가지고 밑에 방파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파제는 히람 왕에 의하여 BC 10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897m예요. 1km 조금 덜 되게 이렇게 방파제를 또 해놨습니다. 또 그 폭 너비는 9.8m, 굉장히 넓잖아요. 뭐 여기서 한 이만큼 약 10m 되는 그 이렇게 성 같은 그 방파제를 쌓았는데 지금은 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메소포타미아 동쪽으로, 그다음 아라비아 남쪽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그다음에 이집트 이쪽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무역항이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부유해졌어요. 우리 에스겔 28장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유를 누렸는지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자 국방을 강화하고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는 아주 강대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이 두로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 굉장히 부유롭게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백향목과 함께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어 다윗이 왕궁을 짓는 데 협조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방금 읽은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각각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레바논 산에서 벌채한 백향목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남쪽에 위치한 욥바를 이렇게 들으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쯤 있는 욥바 항구로 그것을 보내어 성전 건축에 쓰게 하였어요. 열왕기상 5장 1절로 뭐 물자 보낸 걸 자세한 목록이 다 나옵니다. 이만큼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했던 분입니다. 그 무렵 두로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원건 열강의 끊임없는 공격과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헬라의 침략은 끈질기고도 맹렬했어요. 이거 지어 삼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만은 이 책이에요.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사진 찍어서 이게 낸 거예요. 뭐 두께는 한 5cm쯤 되고요. 이게 2권입니다. 에스겔 제2권. 요 같은 분량의 1권이 또 있어요. 이걸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발터 찌물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독일 학자인데 1907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 세상에 에스겔에 대하여 주석을 쓰고 간 분들 가운데 가장 깊은 주석을 쓰고 간 분이에요. 그 책이 바로 이거는 영어로 번역된 것입니다만은 원래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어서 독일말을 쓰는데 이게 헤르메네이아라고 하는 이 주석 시리즈 이름이 헤르메네이아. 여기 헤르메네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트레스 출판사에 나온 그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라고 하는 하나의 책을 가지고 주석을 쓰는데 이것의 2배니까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이게 2단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글자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성경 주석을 이렇게 뭐 거의 매일 보게 되는데 어떤 주석은 참 은혜롭고 정말 유익하고 좋아요. 그런데 소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학자들일수록 그들이 남긴 주석은 첫째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썼어요. 둘째는 읽고 나면 내가 왜 읽었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요. 다시 말해서 유익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성경이 주는 영감의 그 은혜를 누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남긴
에스겔서 주석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가장 깊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하여 아주 골똘히 깊이 연구해서 한 것인데, 그러나 다 쓸모없느냐? 다 쓸모없으면 우리가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죠. 그러나 간간이는 우리가 다른 길로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쓴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 책 에스겔 제2권 22페이지로부터 23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아수르 아시잖아요. 니느웨 저쪽 동쪽에 있던 바벨론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서쪽으로 많이 정보를 왔어요. 정보를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많이 괴롭혔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세력에 의하여 어떻게 완전히 함락되고 그만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그 세력이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으니까 그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두로를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두로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이게 리스트를 여기 자세히 기록된 걸 저 또 줄였습니다. 자, 883년 BC로부터 859년까지 아수르의 왕인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있어요. 이 왕은 기록을 남겼는데 봉신들 가운데 두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봉신이 뭐냐면 아주 황제 같은 종주가 있으면 종주, 수저레인이라고, 종주가 여러 군소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군소 나라는 신하이면서 그 지역으로서는 왕이에요. 그런 것을 봉신 다스리는 봉신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슈르 나시르팔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거느리고 있는 봉신 나라 가운데 두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를 지배한 것이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왕인 살마네셀 3세. 이 살마네셀 3세는 성경에도 나오는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마네셀이라는 왕은 살마네셀 3세예요. 그러니까 오벨리스크, 큰 오벨리스크를 남겼는데 거기에 유다의 왕이 가서 절하는 이제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살마네셀 3세는 그의 치세 18년과 21년에 두로의 조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배하고 온 거예요. 이거 바로 다음 왕이니까. 그로부터 한 15년 후에 여기 아다드 니라리 3세라는 아수르 왕인데 그는 봉신으로 두로와 시돈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여전히 봉신이에요. 봉신국이에요.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셀,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두로의 히람과 그 다음에 메텐나라는 왕이 있어요. 이 메텐나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왕이에요. 히람은 나오죠. 히람과 메텐나가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했어요. 이 히람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히람 아닌 다른 히람이에요. 후대 히람입니다. 그런데 이 메텐나는 150달란트의 금을 조공으로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쳤다 이래요. 이거 순순히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억압해가지고 징수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 두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수르와 두로의 사이가 역사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705년 681년으로 왕이었던 이 세나크립, 성경에 나오는 산헤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산헤립이 반역한 두로를 치러왔다가 두로는 지지 못하고 시돈을 이렇게 보복을 하고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반역했어요. 여기까지 잘 조공을 바치고 하다가 두로가 반역하니까 이 산헤립은 굉장히 포악한 그 장군이자 나중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에살핫돈, 이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남긴 기록 가운데 나는 바다 가운데 놓여있는 두로를 정복했다. 그 모든 도성과 소유를 취했다라고 기록하는 언급이 아수르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왕이 직접적으로 두로를 정벌 또는 공략했다는 기록을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두로를 모서리 오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이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또 디글랏 빌레셀이 또 활 쏘는 모습도 있어요.
확대해 놓으니까 참 그림 보기 좋습니다. 이 사람은 에살핫돈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보십시오. 손목시계 같은 거 차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시계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아마 장식품으로 이렇게 여기도 차고 있어요. 장식, 아주 황제의 장식품이 손목에도 있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아수르인들의 공격을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어가지고 두로를 점령하려고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5년간의 포위 끝에 722년에 육지의 두로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섬에 있는 원래의 두로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관광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이나 더 포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섬 두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함락시키지 못할 그런 천년의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로도 여기 성경에 에스겔 26장 10절에요. 내가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는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맑은 반석, 여기 두루라는 말의 의미가 반석인데요. 반석이 아주 막 깨끗하게 됐다, 맑은 반석이 됐다는 말은 아주 완전히 뭐랄까요, 초토화돼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을 말리는 것, 아주 한산, 그 세계적인 무역 중심지인데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겠다고 예언했는데 그들은 됐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왕자 자리를 시돈에게 내주었어요.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회복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로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 아닙니까?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로 사람이 두로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안식일에 뭐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로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본 그 댐 건설해가지고 한 거예요. BC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전략적인 도시를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그 도시를 탐내던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때는 뭐 파죽 지세로 알렉산더가 나가는 데는 막 다 점령했잖아요.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페르시아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던 두로 사람들은 새로운 지배자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오니까 왜냐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 사람 물리치니까 이 알렉산드로스를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환영했지만 그가 그들의 성스러운 섬 도시 두로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억압하던 사람을 물리쳐준 것은 환영하고 했는데 그러나 직접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7개월간 두로를 포위하고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700 내지 800m의 방축을 건설하여, 한자로는 방축인데 우리말로는 방죽이라고 이제 굳었습니다. 방죽을 건설해가지고 연결한 후 두로를 공격함으로써 끝까지 항쟁하던 주민 6천여 명이 무참히 사륙을 당했고 남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화려 찬란하던 도성은 폐허가 되었고 그렇게 자랑하던 완전한 아름다움과 물질적 부유는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두로였어요. 그게 아까 본 지도를 다시 합니다. 이거 방죽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쌓았어요. 330년, 7개월 동안 쌓아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BC 64년 새로운 정복자가 된 로마인들이 이게 들어옵니다. 두로를 그들의 제국에, 로마 제국에 편입해요. 그 당시에는 뭐 전부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고 이제 총독이 와서 뭐 있고 빌라도 같은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수로와 개선문을 만들고 개선문 가운데 하나를 아까 보았습니다. 또 거대한 히포드롬, 전차 경기장,
말 가지고 꽉 하는 아까 보았어요. 그런 것들을 건설하고 또 이 도시의 중요한 조형물들을 로마가 정복하면 항상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그들은 먼저 섬 도시에 이르는 길을 닦아놨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 시대에 닦아놓은 그 도로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곳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잔해들이 그 기초석이 오늘날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식의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었고 로마인들은 목욕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오늘 또 로마시에 가면 고대 목욕탕이 거기 남아 있어요. 물과 관련된 경기를 하던 풀이 있고 비잔틴 시대의 유적인 우아한 무늬의 모자이크 길이 있고 또 밑둥이 잘라져 나가긴 했지만 코린토식의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기둥 조형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로인들은 1세기경 AD 1세기경 최초로 유리를 제조했습니다. 그릇, 항아리, 컵 등의 유리 잔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두로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두로에 대한 예언이 26장 1절로 28장 19절이에요. 그래 아까 서쪽 심판이에요. 블레셋은 지난번에 했고 오늘 두로, 그 다음에 시론 이렇게 나갑니다. 성경에도 우리 앞에서 세상 역사에서 고대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러 열강들과 그 충돌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배반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성경에도 두로는 시돈과 함께 중요한 도시로 등장합니다. 그 첫 언급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9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에 이 도시 두로를 아셀 지파에게 배당을 합니다.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에게 해요. 자,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땅을 어디를 줬는지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다른 도시는 그냥 언급하다가 두로 앞에서는 큰 시돈과 시돈이 참 컸어요. 좀 위에 도시죠. 이러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예요. 두로는 견고한 성읍이고 시돈은 큰 도시예요. 다른 도시에 없는 그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의 바다 끝이 되었다. 이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두로를 점령하려고 애썼으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아셀 지파에 속했습니다. 이게 12지파의 땅 분배한 모습이에요. 뭐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지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대충 그 사람들이 있고 도시를 이렇게 성경에 언급한 대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하듯이 딱딱 줄 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이 줄을 이제 끈 거예요. 자, 제가 두 개의 지도를 이렇게 나란히 줬습니다. 이 지도는 흑백 지도이고 이거는 전현색 지도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사해. 여기가 갈릴리.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12지파가 이제 이때서 이리 옵니다. 오다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먼저 진을 치고 거기서 정주합니다. 남쪽에 누가 있냐면 르우벤은 제일 맏지파잖아요. 맏지파이기 때문에 좀 대접을 한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수고할 거 없이 너희들은 여기서 지켜라 해가지고 르우벤. 그 다음에 갓 지파에 왔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사람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반은 요단강 동쪽에 반은 요단강 서쪽인데 이게 므낫세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갈릴리 쪽 이 지도가 맞는 것 같아요. 므낫세, 갓, 르우벤. 하여튼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조금 북쪽에 위치해서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있고요. 여리고에서 다른 10지파를 여기다 나눴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남쪽에는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여기 단, 에브라임, 므낫세 반 여기 있고 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는 동쪽에 여기에요. 이 동쪽에 아셀에 속하는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거리가 좀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두로시인데 천연색으로 올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했으니까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단은 여기 블레셋 사람들 하도 찝쩍거리고 하도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이 단이 집단으로 이주해가지고 올마 여기 갑니다. 여기 단 여기 갑니다. 여기도 단 있죠? 단 여기로, 이 단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셀 지파의 도시 시돈과 두로가 있었습니다. 두로의 시민들은 세계적인 대군대들과 대장군들을 대항하여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누가 우리를 쳐부순단 말이냐? 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자부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오만함과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악의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6장 2절 보면 아하, 잘됐다 너희들, 봐라, 이렇게 손뼉치는.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하여 암몬인들이 가졌던 기쁨, 암몬인들이 앞에 25장 3절에 보면 똑같이 암몬인들을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했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용한 그 말들을 사용했는데 바로 아하 좋다, 앞에서도 아하 좋다, 여기서도 두로가 아하 좋다 합니다. 여러분, 동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손뼉은 안 치겠지만 속으로라도 잘됐다 하지 마십시오. 그 두로가 받을 벌 같은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주신 일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있어요. 예수님도 두로에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 그러면 예수님이 밟으시고 만지시고 방문하신 곳은 다 우리는 성지라 그럽니다. 원래 땅이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닿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제가 읽을 때는 같이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여기 밑에만 활동하셨나? 아니에요. 저기 올라가 있고 요단강 동편에 이쪽에 또 데가볼리 지방도 가셨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조금 몇 자 띄우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리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희같이 저 이방 여자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하러 고쳐줘?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냐? 여자가 참 지혜롭게 대답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좋은 믿음이고,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시험한 건 틀림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 찾아오시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여자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간에 박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상대하지 않을 바에는 두로와 시돈까지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들에게도 고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가 진짜 믿음이 있나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했더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흉악히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신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또 두로 지방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교만한 헤롯에게 아첨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 자, 제가 쉬지 않고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 헤롯 왕이요 죽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 신이요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신의 말씀입니다 할 때 이건 내가 신이라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시도는 그야말로 헤롯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양식을 왕국에 나는 양식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배급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첨하는 말로 그 헤롯 왕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 헤롯이 그렇게 자기에게 신에게 돌아갈 영광을 취하다가 죽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에 바울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는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두로 성경과 이런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 이런 관련이 있고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두로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연대가 매겨진 14개의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14개의 구절 여기 다 있어요. 1장 3장 14개인데 그 중에 제11년 맨 먼저 있는 것은 1장 1절이죠. 그렇죠? 제5년 4월 5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이게 있어요. 여기 특이한 점은 어느 달 했어요. 뭐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어느 달 1일에 달 이름이 없습니다. 이 제11년은 BC 587년 4월 23일에 시작하는 것이 제11년이에요. 이 달력이 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87년이에요. 597년에 에스겔이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 잡혀가지고 제5년에 첫 계시를 받고 하다가 제11년까지 와가지고 587년이 된 것이에요. 자, 여기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에드윈 실리, 영어로 읽으면 실리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독일 사람입니다. 틸레 이렇게 읽는데 실리,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 히브리 왕들의 신비스러운 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현정건 씨라고 하는 분이 번역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이 실리라고 하는 분은요 재림교회 학자입니다. 195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바로 이 책이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복잡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얼른 보면 조화가 되지 않아요.
서로 어긋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추려고 지난 2000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다가 이 틸레 박사가 이걸 다 실타래처럼 엉킨 연대를 쫙 풀어놨어요. 당시 시카고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분이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아무도 심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대를 해결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해결했으니까 교수들이 읽고 전부 탐복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 하고 그냥 너는 박사하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딱 한 번 배웠습니다. 한 번 배웠는데 연세가 그때 아주 높았어요. 특강을 위해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왔는데요. 그날 이 너무나 유명한 학자이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원근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특강을 들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일생에 한 번 이제 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 뭐 연세가 한 80대 초반쯤 되셨는데 조금 이렇게 꾸부정하게 가지고 또 맨손으로 앞에 탁 나오셔요. 나오셔가지고 이게 뒤로 이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사차 박수도 한번 했겠죠? 하죠? 딱 돌아서더니 이런 본필 하나를 딱 들더니 그 흙판이 굉장히 길었어요. 흙판이 한 10m 되는 큰 강당이에요. 거기서 여기다가 연대를 써요. 북방 이스라엘 아무개 왕 몇 년부터 몇 년, 아무개 왕 몇 년부터 몇 년, 아무개 왕 몇 년부터 몇 년 몇 년. 그다음 밑에는 유다 왕 누구는 몇 년부터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갖다가 이스라엘 쓰고 밑에 또 유다도 다 쓰고 한 7m, 8m 되는 그 거리를 쫙 써가지고 두 번 우리 모든 청중이 겁먹었어요. 아, 저 어른이 80대가 되신 저 어른이 그 수많은 연도를 다 써나고 밑에 이왕과 이왕 사이에 이왕이 있고 이왕 남방 유다 누구 연결 다 해가지고 둘째 번 딱 갖다 하고 나서는 돌아서가지고 딱 돌아서니까 전부 바라보던 뭐 한 200명 이상의 그 회중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 영어로 하면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뭐 내 생각에 한 2분 이상 친 것 같아요. 전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저도 정말 압도됐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왕들을 차례대로 쫙 아무것도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왔냐고 복물만 가지고 쫙 쓰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전부 겁을 먹어가지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앉혀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날 뭐 강의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은 그분의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그냥 써 내려가면 그리고 돌아섰을 때에 우렁찬 그칠 줄 모르는 그 기립박수 참 감탄이었어요. 그분이 모든 연도를 다 이렇게 해결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의 연구를 뒤집을 없거나 그보다 더 크게 발전시킨 다른 연대가 없어요. 참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분과 왈도 두버스틴 두버인지 더블인지 원래는 독일 사람은 그게 두버슈타인인데 더블스틴이라는 두 사람이 쓴 것이 1956년에 나온 책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브라운 대학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바벨로니안 크로놀로지 626년 BC로부터 AD 75년 이 두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고대 연도를 지금 우리가 쓰는 율리우스 연도 우리 현대력과 연관을 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고대 바벨론과 이 연대에는 이분들이 정립해놓고 완전히 해결해놓은 연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요. 거기도 그걸 다 그 모든 역사의 연도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해놨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뭐 저 개인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신 분들이고 또 그 연구의 결과를 아직도 저는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커 이쪽에 있던 책이요, 더블스틴 이 연대에 의하면 여호야긴 제11년은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에요. 이 시작이 BC 587년 4월 23일, 이 4월이란 말은 현재 우리가 사는 4월 23일에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봄부터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해 11월 1일이라면 아까 어느 달 1일이라고 했더니 어느 달인지 몰라요. 11월 1일이라면 BC 586년 2월 13일이 되고 그해 12월 1일이라면 아까 제11년 어느 달 초일을 그랬잖아요. 그 어느 달이 11월이면 2월 13일이고 12월이면 3월 15일이 됩니다. 하지만 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까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사실, 에스겔 33장 21절은 아직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감안하면 날짜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날은 아마도 585년 1월 8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자, 하여튼 복잡한 연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나서 이제 말씀을 직접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만민의 문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문이 이제 깨졌다, 박살났다, 이제 내게 돌아왔다. 이 어딨냐? 그가 황무하였으니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거는 벌받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루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라고 쾌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개심과 적대감을 가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을 얻으리라 방금 그랬어요. 이 구절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 국제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Now that she lies in ruins, I will prosper. Now that she lies in ruins. 자, 그가 황무지에 누워 있으니 I will prosper. 나는 번영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극도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두로는 하나님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기쁘고 잘 된다 이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3절 6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형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너 이제 벌 받을 거다. 그죠?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떨어버려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두로에 대하여 육중의 심판을 약속합니다. 방금 읽은 것을 나누면 첫째,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3절에 말이고 둘째, 열국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3절. 셋째, 두로의 성벽과 망대를 헐어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겠다. 4절. 알렉산드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금을 치는 그 뭐요? 지금까지 막 무역을 하고 꽹꽹하는 거예요. 이제는 금을 씻고 있는. 그 다음에 다섯째,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섯째, 들에 있는 딸들은 칼에 죽겠다. 참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할 것을 말합니다. 이 죄악과 불경의 중심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기라성 같은 그런 왕들이, 강력한 세계의 열강들이, 예를 들면 두로, 애굽, 바벨론, 각각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제국입니다. 그래서 각각 교만과 자만, 두로는 교만과 자만, 바벨론은 뭐요? 애굽은 뭐요? 부도덕과 우상숭배, 바벨론은 불경과 무신의 대명사가 되어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절로 14절은 두로에 임박한 멸망의 세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비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고 공성태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뒷거리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회파한 성 구멍으로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를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고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해석이 더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철저히 파악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로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일찍이 586년에 두로 정부를 시작하여 573년까지 13년 동안이나 계속해 왔지만은 7절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 아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자행할 여러 가지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들이 열거됐어요. 아마 다 파괴되게 할 것이라고. 그는 열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렇죠? 열왕의 왕이라. 열왕이란 말은 왕들의 왕이에요. 영어로 하면 King of Kings. 다른 말로 왕중왕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왕들 중에 왕이에요. 그를 열왕의 왕이요 또 바벨론 왕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왕은 봉신들을 그 밑에 봉신을 많이 그대로 있었어요. 왕중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봉신으로 여기는 왕들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다 포함되어 있고 두로의 왕도 내가 왕들 중에 왕이다 할 때 그 왕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왕들을 이미 제압했고 그들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위세와 병력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제, 토성, 공성태를 언급한 것은 일찍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보여준 토판의 그림 제4장 2절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용어들이에요. 거기 아마 아주 앞에 몇 번째 강의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세한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운제, 토성, 공성태 같은 것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막 깨뜨릴 때 바빌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그 똑같은 이 바빌론이 와가지고 이제 누굴 두로를 공격하니까 똑같은 도구들이 또는 무기들이 이제 활용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린다.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석상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멜카르스라고 하는 두로 지방의 신의 석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두로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멜카르트예요. 멜카르트.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멜카르트는 페니키아의 주 신으로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에 해당하여 아주 힘 있는 신이었어요. 자주 바알술, 술은 두로입니다. 두로의 주라고 칭해지는 바알술이라고 칭하는 멜카르트인데, 멜카르트는 무슨 뜻이냐면 멜은 것은 멜레크에서 왕이에요. 카르트는 도성이에요. 도성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멜카르트는 페니키아, 그 중에서도 두로의 신인데, 그 신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리겠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게 멜카르트예요. 멜카르트의 석상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입니다. 이 둘 다 멜카르트인데 이것을 망가뜨리겠다고. 그 다음에는 두로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효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8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냐. 굉장한 힘을 과시하던 두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사륙을 당할 그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조복에는 왕의 복장이죠. 그걸 딱 벗고,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이 두로가 망했으니 아이고 나도 망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겁먹고 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애가 노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들어보고 지금 애가 불러요.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려다 하리라. 이렇게 네가 망하는 걸 보고 노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들이 진동한다. 근데 섬이 별로 그게 많지 않아요. 이 두로의 근방에는. 여기서 섬은 히브리 말로 하이임이에요. 하이임. 이것은 이의 복수에다가 이임에다가 정관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무슨 뜻이냐면 해안도 되고 섬도 돼요. 해안도 되고 섬도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섬보다는 해안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해안에 있는 나라, 섬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섬 또는 해안을 나타내요. 대부분의 현대 영역본들은 이것을 coastland, 해안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왜? 그 주변에 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섬도 되고 해안도 되는데 여기서는 섬이 없으니까 해안으로. 두로의 부근에는 다른 섬들이 없기 때문에 섬들을, 그 인접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서 조복을 벗고 수놓은 벗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경악과 당혹, 공포와 전율이에요. 다 두로가 망하다니 큰일 났다. 온 세상이 다 망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애가. 앞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가는 히브리 말로 키나라고 해요. 키나는 특별한 음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2의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또는 조가, 슬픈 노래, 상중에 부르는 노래, 애가, 키나, 3, 2의 운율을 갖다는 말은 보십시오. 세계를 주럽잡던 두로가 이렇게 망하다니. 3, 2예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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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끝에 하나 없어요. 3, 3이 아니라 3, 2로 간다. 이 부분을 보면 히브리 말로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보면 전부 3대 2의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 앞에 많이 나왔어요. 뭐 여기 19장 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한 애가 그때도 이런 운율을 가지고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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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요. 그게 히브리인들은 여기 아주 슬프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고려부터 시조가 34, 34, 34, 34, 35, 43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려구만. 사람이 지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의 그 몸의 배인 운율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슬픔을 할 때는 3-2로 되어 있는 그 애가를 여기서 부르는 것입니다. 항해자의 그 한 유명한 성이요. 방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습니다.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3-2가 없었지만 히브리 말로는 3-2를 두로를 의지하던 나라들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가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가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서 두로는 애가 즉 조가의 대상이 되었어요. 너 아주 슬픈 노래의 대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미 죽었고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장례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는 형편이에요. 두로가 하나님의 벌받아 그런 거죠. 이제 에스겔은 두로를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어 바다 및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구덩이에 내려가잖아요. 무덤에. 그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구덩이는 에스겔이 절개 사용하는 무덤의 동의어예요. 구덩이, 볼, 무덤, 숄, 오오 이렇게 볼, 숄. 에스겔 31장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때 32장에는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국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구덩이 음부, 구덩이 지하. 일단 무덤을 가리키는 에스겔이 자주 쓰는 무덤에 대한 말입니다. 또 에스겔 32장의 23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다 무덤이에요. 또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이제는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무덤 구덩이를 자꾸 연결시켜서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I will bring you to a horrible end and you will be no more. 너를 끔찍하게 끝장내 주겠다. 이제 더 이상 너 존재하지 못한다. 여기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겠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여기 영원히 없어지게 할 것이다는 히브리어의 영원은 무한정한 기간이 아니라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기간이 아니라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원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처럼 무진장한 긴 기간이 아니에요. 네가 그의 집에 팔려가면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다.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어떻게 종이 돼요? 만약 그 사람이 영원히 종이 되려면 영생을 해야 영원히 종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타겠다. 우리식으로 영원한다면 그 불이 아직도 타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영원은 그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타겠다는 말은 그것이 완전히 타서 없어진다는 뜻이고 네가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결과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뜻이지 그
두로가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6장 21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앞에 말 쭉 하신 다음에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야훼, 말씀, 진술, 아주 굉장히 엄숙한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마르 아도나이, 아마르 야훼라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엄숙하고 위험이 풍기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아마르 야훼보다는 야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위험 충만한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첫째 시간이 되어서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로가 그렇게도 휘황찬란한 부를 가지고 또 온 세계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런 힘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랴.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뭐 하더니 뭐 저게 뭐야, 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두로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엄청난 성경에서 아주 유래가 드문 긴 말씀으로 벌을 받고 이제 사로로 말하면 죽음에 처해지는,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소위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혹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들이라도 인간인지라 벌을 받더라도 정말 안타깝다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정 속으로라도 박수치고 아하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애군을 당할 때라도 깊은 동정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봐라, 이런 마음을 스쳐가는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두로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한 주일 동안 잘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주일 기다리지 않고도 속히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